이곳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 입구에 이 호이안 NG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주 전통이 있는 100년이 넘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또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되다 생각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의 말씀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도 종류로 나뉘기도 하고, 또 방황하는 사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 사람, 또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를 나누기도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일하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도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 하나님을 알되 무섭게 알고 있는 율법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복음인, 이렇게도 나눕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세 종류의 모습으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먼저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코딱지만큼 있는 사람. 다음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양육, 훈련, 교육,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전도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더 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여기는 지금 없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강대상에 종 치는 거 있죠.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또 받치는 바닥이 있고 또 이쪽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는 이 종 안에 종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외국의 복음을 알려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 기둥은 이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이 밑바닥은 코이노니아,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저 같으면 아멘 하겠다.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돌아가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종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제 생각에 종소리가 안 나면 그건 고물이지요. 종소리가 나야죠. 그건 바로 예배 공동체. 전도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교육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성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헌신하고 청소로 헌신하고 꽃꽂이로 헌신하고 또 안내로 기도로 성가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똑같이 누가 뭐 더 잘하고 더 못하고가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은 질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는 양적 성장이 먼저냐 직접 성장이 먼저냐가 묻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할 것도 없이 양적 성장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호이안 들어올 때 보면 양쪽에 그 노란 이제 논이 있죠, 그죠? 그 타작을 하면 꼭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트럭에 꼭대기를 담은 거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대야에 꼭대기를 담은 거하고 어디가 알곡이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한 트럭의 꼭대기에 알곡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하고 사람이 있어야 훈련을 시키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훈련과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질이 있어야 되죠. 먼저 사람이 있을 때. 언제나 교회는 양적으로 폭발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훈련하고 교육받고 양육받는 겁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여 양이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장. 교육시켜서 질이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숙. 교회는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반복되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이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들었듯이 종 이야기를 했을 때 전도하고 교육하고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교제하고 다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시 나가고, 이것이 잘 맥히지 않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모인 여러분의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 예배 시간에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서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 누웠을 때는 음란하고 앉아 있을 때는 술풀 마시고 일어섰을 때는 춤추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모두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롯의 가정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삼각형인데 성경의 1대1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각형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역사하는 부분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에 역사했는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갔을 때 몇 명 찾아간 줄 압니까? 3명. 아브라함을 만나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2명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습니다. 3명이 가려다가 2명만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롯의 가정에 갔더니 롯의 아내, 또 롯의 2명의 딸, 다음에 2명의 사위 6명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니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3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롯의 2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여긴 줄 아십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농담으로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이 육과 육신 중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 할 수 없이 4명을 천사가 양쪽에 끼니까 3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6명을 천사가 2명씩 양쪽에 끼고 나와야 됐는데 3명의 천사가 필요 없게 되자 2명만 롯과 그의 아내 또 2딸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도망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뒤로 돌아보지 마. 그래서 4명이 도망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죠. 롯의 아내는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했습니다. 따라가는 것 같으나 포기했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같았으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같으나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이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하지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벌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롯의 2딸이 막 도망가는데 어머니가 뒤처지고 따라오는 기색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넘어졌는지 또는 앉아서 쉬고 있는지 끙끙거리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안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으니까 나란히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좀 어머니니까 2딸보다는 연약하지 않겠어요? 그 뒤따라 가는데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기책이 없으니까 어머니 뒤따라 오고 있지요.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러면은 뒤를 돌아볼 법도 한데 딸들이 좀 독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롯도 아내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여보 불러보기는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명은 끝까지 악자까지 도망 나와서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2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오늘 제목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로 이 믿음으로 껑충 성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도로 가는 청년이 있는데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강론할 때 졸다가 잠청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부모 안아서 죽지 않았다고 했지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많고 교회 밖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바깥도 나가지 못하는 걸터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전국에, 한 발은 지옥에 유두고 같은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여러분, 물론 이 시간 제가 12시 안에 마친다 했는데 지금 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식당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갯벌과 진벌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물과 땅 2가지로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바다고 물이 나가면 땅이고 땅인지 바다인지 알쏭달쏭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령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겠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전체를 읽으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분의 뜻대로 그분, 주님, 성령, 하나님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대답을 잘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요. 너무 대답 잘해요.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금강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시장바닥에 안전병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마음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장바닥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보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그 시장바닥에서 얼마나 참기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덜치고 안아가지고 골목 뒷골목으로 가서 안치 않아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팔을 당겼어요.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죠. 여기서 안전뱅이 아이고 내 팔이 아이씨 왜 내 팔을 자꾸 잡아 당겨요. 돈이나 줄 것이지. 미안해서 안전뱅이를 다시 업고 제자리에 갖다 놔놓고 금강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렇고 나는 안 됩니까? 하고 따졌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겠어요? 왜 뒷골목으로 데리고 갔냐? 분명히 김익두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부터 김익두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우유를 사 먹을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믿음, 이런 자연적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기적적 믿음인데 다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연적 믿음, 이 세상적 믿음이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일단 구원적 믿음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받는 이 구원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적적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기적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믿음은 구원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기적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늘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의 코딱지만큼 믿고 그냥 늘 누군가가 끌어줘야 다니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맨날 얼씨구 좋다고 손만 잡고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적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셔서 그냥 10년 전에도 구원적 믿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기적적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